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번제 욥기서 33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 말씀은 13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네, 오늘 이 욥기서 33장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초심은 이뤘고 대신 본심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초심은 이뤘고 대신 본심이다.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난 5월 10일 월드 스타 싸이가 데뷔 17년을 맞이해서 8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8집 앨범의 그 제목은 4 곱하기 2는 8, 4 곱하기 2, 4와 2가 싸이를 뜻하는 것이고 4 곱하기 2는 8이다. 8은 8집을 뜻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이제 5월 10일 날 이렇게 8집을 발표하면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인터뷰 기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그놈의 초심 타령 점점점. 그땐 데뷔 때를 말하는 거죠. 초심을 가졌을 때. 그땐 24 미혼의 병역 미필. 지금은 41의 기혼의 군필. 그 초심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본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뇌를 얘기했어요. 어떤 고뇌를 얘기했냐면은 정말 뭐 사람들이 옆에서 말합니다. 이 음악 작업이 잘 안 되니까 힘을 빼라. 그 강남 스타일 그 뷰 건수가 클릭 건수가 10억이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여간 세계적으로 온 지구를 다 덮었던 정말 이런 일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 강남 스타일 이것을 염두에 두고 너무 해외 반응을 의식하지 마라. 또 부담 갖지 말아라. 이 다 초심을 유지하라고 권면하면서 해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을 빼는 것도 해외 반응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부담을 갖지 않는 것도 말은 쉽게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스타일 이후에 받아온 압박과 부담감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곡 작업이 너무 안 돼서 가수를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가 8집을 이렇게 들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싸이가 96학번이거든요. 근데 96년생 후배 가수들, 20대 초반의 가수들과 함께 노랫말을 적고 음악을 함께 하면서, 음악 작업을 함께 하면서 음악이 자기에게 아주 쉬웠던 시절을 상기했다는 거예요. 음악이 쉬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명성도 없을 때입니다. 자기에게 대한 사회적인 팬들의 기대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쉬웠던 거죠. 20대 가수들, 후배들, 까마득한 후배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본심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본심으로 만든 10곡을 8집에 채워서 들고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초심을 잃었다. 그러나 본심으로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분이 이 좀 특이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데가 있는데 이 초심과 본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보면 탁월한 기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인터뷰를 대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게 됩니다. 웃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참 잘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초심과 본심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적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초심을 잃었다 얘기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 다음 날인가 국회에서 아주 그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면서 한 취임 연설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빈손으로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오겠다. 감명이 와요. 감명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로 나온 분들이 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탈한 소통의 행보, 서민지향적인 어떤 소탈한 행보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초심은 본심에 의하여 밀려나야 됩니다. 본심이 찾아지면서 초심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심과 초심은 뭐냐? 본심은 신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월드스타 싸이가 본심이라고 말할 때 그 본심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저 인터뷰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음악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갖게 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팬들이나 명성이나 뭐 아니면 이 앨범을 만들면 얼마나 팔려서 내게 들어올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인가,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누가 알아줄 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음악 초년병 시절에 음악이 좋아서 했던 그 마음을 본심이라 한다면 신앙적인 의미에서 본심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마지막 애기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애기까지 아담 안에 다 들어있을 때 수없이 많은 그 모든 개개 인간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염두에 두셨던 나의 마음, 하나님이 그려놓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본래의 마음,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 본심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었습니까? 어떻게 디자인되었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맞춤형의 모습으로 인간의 마음은 개개 인간의 마음들이 다 만들어졌고 이것이 바로 본래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초심은 뭡니까? 초심은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게 원죄의 체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의 체질을 갖고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철이 들고 사춘기가 지나고 주체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분야나 어떤 일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갖게 되는 마음, 이게 초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은 원죄 체질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먹게 되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안에서 나의 마음도 같이 디자인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마음, 이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본심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본심을 회복하려면 초심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은 원죄의 체질이 나의 것이 된 상태에서 갖게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초심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청와대를 빈손으로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빈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초심이라면, 본심은 무엇이냐? 내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청와대에서 지낼 때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본심을 찾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손이라, 공직자로, 최고의 공직자로서 빈손이라는 얼마나 훌륭한 가치요, 훌륭한 어떤 모범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후의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엘리후의 주장이 욥이 끈질기게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에 잘못됐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 굽힐 줄 모르는 의로움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서 욥의 말을 듣다 보면 오히려 욥에게 지금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무슨 큰 실수라도 범하신 분인 것처럼 몰아가려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욥이 하도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재앙이 주어진 것은 잘못된 상황 아닙니까? 재앙이 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상황인데 이 잘못된 상황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자기에게는 없다고 하도 강하게 주장하니까, 아니 그럼 재앙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에게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실수라도 했다는 얘기냐라고 들을 수밖에 없다. 네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것 아니냐 그랬지만 사실 욥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욥에 대해서 조금 과장된 오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하는 말이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이처럼 재앙과 고난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식으로 과거의 욥의 죄악된 행위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엘리후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후가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욥 너에게 좀 더 훌륭한 욥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면서 좀 더 훌륭한 모습이 되게끔 하시려고 이런 재앙과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후의 얘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암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냐 하면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이제 중립적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전죄를 교리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 주체가 활성화될 수 있을 만한 성인이 되었을 때 죄악을 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로서 삶을 사는 동안에도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재앙과 환란이 형벌 등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의 판결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다른 생각 있어요? 중립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악하면 벌을 받고 선하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적 생각, 인과응보적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중립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중립적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서 사는 동안도 고통을 받고 종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인간이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다시 말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이미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원죄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아기가 순백의 아기처럼 보이지만 그 아기는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기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를 체질로 받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형벌은 내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내가 살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원죄가 뭡니까? 본심을 잃은 상태예요. 본심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빈 공백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이 세상에서 육체로 접하게 되는 것들 중에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끌어당기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원죄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심을 잃지 않은 타락 이전의 인간과 본심을 잃어서 타락 이후에 원죄를 체질로 갖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인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 원죄 인간은 사업을 하게 되면 초심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원죄 이전의 본심을 유지하고 있는 인간은 마음이 이미 본래의 하나님의 디자인의 목적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만족한 마음으로 사업에 임합니다. 원죄 인간은 초심을 세우고 유지하며 자식을 잘 키워서 만족하려 합니다. 타락 이전의 본심을 유지하는 엄마는 이미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관계합니다. 원죄 인간은 애인을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뛰는 가슴을 초심을 유지하면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반면에 타락 이전의 본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한 상태에서 그 본심을 유지하면서 그 만족과 그 기쁨의 기분 안에서 애인을 만납니다. 어떤 애인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결해 보세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건 결혼을 할 때 초심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원죄 인간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타락 이전에 본심을 유지하는 인간은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한 마음 상태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내를 위해 살 수 있고 전적으로 남편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재앙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고 내 인생에 실패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나는 하는 일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이전에 어떤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위를 잘못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원죄의 체질이 가동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죄적 활성화의
결과, 행위, 우리의 행위에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죄가 활성화되고 있는 마음 안을 바꾸시고 고치시려고 하시는 과정 중에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본심을 회복하게 하시는 back to the 본심, 오리지널한 우리의 마음으로 되돌리시려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주어지고, 그래서 환난이 주어지고, 실패가 주어지고, 역경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재앙과 환난이 주어져도 그것만으로는 본심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본심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죄의 체질 하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원죄의 체질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서 본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싸이가 자기 팔집을 4 곱하기 2 이퀄 8, 이러한 제목으로 붙였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수학적인 등식을 사용해 보면은 원죄 체질이 있는 인간의 마음 플러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퀄 본심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원죄의 체질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간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 원죄가 활성화될 때 자꾸 나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고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러한 내가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플러스 원죄의 마음, 원죄의 마음에 십자가가 플러스되어 있는 상태, 같이 묶여있는 상태, 이것이 본심의 상태를 회복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심을 찾아요? 원죄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원죄적 체질은 전제되어 있어요. 그건 나의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자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마음에 담고 있어요. 담으려고 해요. 마음에 담고 있으면 손에 쥐려고 해요. 이런 경향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원죄적 체질이 활성화되고 있는 내가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활성화되려 하면 죽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활성화되려 하면 죽고, 자식을 보면서 자식을 잘 키워서 기쁘려 할 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있는 약속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뭡니까?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네가 행한 행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본래 당신이 디자인한 너의 본래의 모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근데 오늘 19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도, 아니 13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말을 하지만 우리가 못 깨닫는다는 말처럼 모든 재앙은 본심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본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럼 일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이 돈 버는 일이 안 된다라고 할 때 돈 버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안 되는 역경을 넘어가려 하지 말고, 아이쿠,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만족하려 하는구나. 이게 원죄적 체질이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병이 나면 무병장수하면서 오래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아이쿠,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하려는 본심을 잃은 상태요. 원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무병장수하려는 내 마음이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건강의 상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만 유지되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역경, 재앙, 어려움, 곤란함, 고통,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경계하심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말한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대 총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다 2년 선고받고 뭐 다 감옥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큰 섭리하에서 보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어려움과 역경이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섭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2대 총장님을 사랑하셔서 원죄적 체질이 활성화되던 상태에서 2대 그 총장님에 대해서 본래 계획하셨던, 디자인하셨던 그 본심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랑의 역사라는 겁니다. 2대 총장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이뤄도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이 2대 총장쯤이나 돼가지고 저렇게밖에 못 살았을까라고 비난하는 거 받아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본심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심을 찾으면 본심을 찾은 뒤에 남은 생애의 역사 동안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웃들을 위해서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초심은 원죄의 체질 하에서 갖게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는 본심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능한 한순간도 빼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본심의 상태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